근데 우리가 참 마지막 때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교회론은 뭐냐면,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과 공동체지 로컬의 건물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탈교회화하는 이 교회 탈교회화가 단순히 교회를 이탈해서 혼자서 네 신앙 네가 지켜라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탈교회화, 건물 밖에서도 공동체를 이룰 수 있던 그건 교회예요. 그렇죠? 예. 우리 뭐 그때 윤필리 선교사 왔을 때 필리핀은 그냥 나무 밑에서 매주 어린애들 한 100명 모아놓고 성찬하고 뭐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교회, 그 나무 밑이 교회인 거예요. 거기는 건물이, 여기 교회 간판이 어디 있어요? 간판이 무슨 필요했어요? 그게 교회인데, 모였으면 교회인데. 예. 제가 하원란 센터 처치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교회도 바로 그런 거예요. 예. 오늘 그 믿는 자들이 어디서 어떻게 모이든 여러분이 모여서 밥을 먹어도 그 자리에, 밥 먹는 자리가 교회가 돼버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 예.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일으키고 또 그 사도적 건의 안에서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예. 탈교회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질서와 순종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탈교회화된 성도들이 가끔 건의에 대한 도전들이 되게 많이 생기는데 그건 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니에요. 예. 사도 바울이 보세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잖아요. 어떤 집에 딱 들려가가지고 저기 뭐 빌라델비아에 있는 김집사 집에 갔어요. 빌라델비아의 김집사 집에 갔더니 이제 우리 목사님 오신다더라. 그러면 그 자리에 이제 막 뭐 10명 모이는 거지. 모여서 식사 같이 나누고 성찬하고, 목사님 찬양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뭐 김집사 찬양하고, 그리고 앉아서 말씀 나눠주세요. 밤새도록 강단에서 드러낼 수 없는 비밀들이 그런 장소에서는 그냥 필터링 없이 쫙 풀어지는 거예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런 모임들이 참 강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떠나오면 그들이 또 모여서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고 나누고 피로를 나누고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죠. 그러다 또 언제쯤에 갑자기 또 사도가 딱 방문하면은 또 어떻게 합니까? 예배하고 남는 받고 양육받고. 그게 초대교회 모습들 아닙니까? 네. 오늘 교회가 건물로서 털을 잡기 시작한 것은 로마 가톨릭의 이교화된 변질된 교회 안에서 그 흐름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지. 오늘 초대교회들은 굉장히 강력한 유기적 공동체예요. 흔히 말하는 셀교회, 사도적 셀교회. 예. 그 안에서 영적인 권위가 부어지고 영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사도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 사도적 교회들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늘 말하는 그 사도적 교회가 일어나는 시스템. 그게 오늘 여러분이 앞으로 꿈꿔야 될, 바라보아야 될 예배라는 거예요. 네. 물론 우리가 힘 닿는 한 모여서 예배할 것이고 허락되어지는 한 모여서 우리 모이기를 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올지. 우리 분명한 종말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앞으로의 삶은 모일 수 없고 모이기 힘든 그런 어떤 그 적그리스도 체제의 압박과 해방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모이겠지만 그 이후에도 우리는 하울란 센터 처치는 폭파되어질 수 있으나 오늘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울란 센터 처치가 되어서 여러분의 자리에 혹은 열방의 자리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일으키면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강하게 훈련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여러분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이 교회를 일으켜서 우리가 보여지는 건물로서의 교회는 없어졌을 수도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넓어졌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넓어지면 돼요. 교회는 커져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되면 안 돼요. 근데 반대로 교회가 작아져도, 교회는 작아지는데 하나님 나라가 넓어질 수 있다면 그럼 땡큐죠. 우리 소망 아닙니까? 네. 교회는 점점 작아지는데 하나님 나라는 넓어져. 이런 신비가 어디 있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차영계 레스오미 보면은 후렴에 나는 작아지고 주님만 더 커지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더 커지려면 우리는 작아져야 돼요. 이게 신비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고지론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사람이 되라,
반대로 역설적으로 가르쳐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은 자가 되어봐라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작은 자가 되어보렴. 그런데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작아질 수 있다면, 그걸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제가 계속해서 훈련하고 저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어떤 볼륨이 커지는 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넓어지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훈련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를 넓히고 있는가, 사도적 교회로서 증가되고 있는가, 사도적 셀 모임으로서 각 지역에서 기도의 횃불을 들어 올리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죠. 오늘 예배당에 모일 수 없는 이 시대의 아픔 가운데 예배당에 모일 수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교회가 될 수 없는 건 아니죠. 다만 우리의 교회론이 사도적이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중심적이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만 확장될 수 있다면 우리의 어떠함은 작아질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이달에는 아달월인데요. 아달 12월입니다. 성서력으로 12월 마지막 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달에는 놀라운, 마지막에는 결국 여러분 이게 생각이 돼요. 이 절기와 하나님의 캘린더가 가지고 가는 이 모든 흐름들은 결국에는 구속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에는 결국엔 뭐가 남아요? 영광스러운 교회의 승리만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달에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승리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력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월삭을 공부하면서 재밌는 것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첫째 달부터 이 앞쪽은 맨날 경계해라, 저주가 있다, 피해라, 정신 차려라, 막 이런 늘 좋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유대력이 뒤로 가면 갈수록 좋아져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뭐가 돼야 돼요? 모든 패배감과 모든 물러남 속에서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승리를 정확하게 느낄 수 있고 기념할 수 있는 좋은 절기가 바로 푸림이에요. 푸림. 곧 해피 푸림이 옵니다. 우리가 모여서 부림절의 그 기쁨을 나눌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부림절은 옵니다. 이 부림절은 우리가 잘 아는 데도 에스더서에서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멸망하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여기서 지금 하만은 누구를 예표하냐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체제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죽기 직전까지 핍박을 받는 거죠. 그죠? 이게 지난주에 여러분이 배웠던 계시록 12장에 나오죠? 큰 용이 누구를 공격해? 여자를 삼키려고 물을 뱉고 삼키려고 찾아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하시죠. 이 여자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죠. 근데 무엇으로 이기게 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와 예수의 증거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오늘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가 오늘 우리가 날마다 이길 수 있는 영적 전쟁의 비밀입니다. 승리하고 싶은 날마다 보혈을 여러분 가운데 이 보혈에 대한 신비와 보혈에 대한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오늘 여러분 삶에 숨어 있었던 수많은 귀신들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여러분 삶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보혈 찬송을 할 때에 오늘날 교회들이 보혈 찬송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건 너무 세련된 찬양을 많이 하는데
예. 제가 저희 사역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보혈 찬송이 꼭 들어가야 된다. 보혈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보혈이 오늘 우리에게 담력을 주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이 보혈 찬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삶 가운데 회방하기 위해서 모든 귀신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보혈의 힘이죠. 그게 예수의 피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날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혹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그 침대 머리맡에서 오늘 자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는다면 오늘 그 가정은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가정이 될 거예요. 이런 작은 영적인 행위가 쌓여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될 것이고 놀라운 열매를 보게 될 거예요. 역사는 작은 파동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파동이 점점 큰 파동을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그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던져져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이 파동을, 물결을 일으켜야 돼요. 거룩한 물결을 일으켜야 돼요. 이게 부흥에 이것이 모여서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가정을 덮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보혈을 향한 찬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린 양의 피와 예수의 증거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만 결국에는 오늘 이 믿음의 증거로 말미암아 도리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은 역전이에요. 역전. 역전하는 것. 잘 됐는데 교회 예수 믿고 더 잘 됐다 이런 느낌보다는 힘든데 잘 안 되는데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겼다, 승리했다. 지고 있었는데 승리했다. 질 것 같았는데 승리했다. 포기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역전의 은혜가 계속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의 영적 전쟁의 연속이기 때문에 전쟁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상담해 보면 그래요. 목사님,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른 집사님은 괜찮은 것 같아 보인다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한 것 같고 다른 집사님은 다 형통한 것 같고 막 이렇게 날마다 승리하는 것 같은데 나만 혼자서 맨날 찬날 두드려 맞는 것 같고 나만 맨날 찬날 치는 것 같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항상, 그런데 놀라운 거는 김 집사님을 만나도 나만, 최 집사를 만나도 나만, 강 집사를 만나도 나만, 정 집사를 만나도 나만, 다 내 만나는 사람들 다 진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다 괜찮다는 거지. 아니요. 각자의 삶에 다 영적 전쟁이 있고 훈련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어요. 좋기만 한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365일 24시간 좋아요. 뻥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뻥이에요. 힘들지만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요. 은혜 아니면 내 은혜로 버티고 은혜로 견디는 게 성도의 삶이지 예수 믿었더니 저절로 다 잘 됐어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잘됨, 승리, 영광의 결과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고난을 이겨내고 버텨낸 결과죠. 그래서 지금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항상 보면 시제는 지금은 고난이고 오는 것은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고난 괜찮아요. 지금 우리 아가 속썩여도 괜찮다니까요. 지금 우리 남편이 속썩여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맨날 지금 우리 마누라가 속을 썩여도 괜찮아요. 지금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는 영광, 오는 건 영광이고 오는 건 승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짐이 있고 넘어짐이 있어도 소망 갖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좀 안 돼도 괜찮아요. 오늘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것은 소망과 승리니까. 다만 우리가 예수를 바로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 날마다 오늘 우리의 내일은 승리로 채워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길 것이냐, 무엇을 통해 이길 거냐.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우리 막 적그리스도 그러면 막 666 막 이런 막 짐승에 뿔 달린 것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티크라이스트잖아요. 적그리스도는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혹은 대적하는 모든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여러분 마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도 적그리스도의 마음이 된 거고, 이게 여러분의 환경이라면 여러분의 환경도 적그리스도의 체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럼 여러분 오늘 이러한 것들은 계속 있을 거라는 거죠. 예,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경이 여러분을 도와줘서 예수 잘 믿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막 예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려고만 하고, 예. 물론 여러분 어떠한 영적인 레벨로 올라가게 되면 24시간 내 영이 주님의 영과 연합되어져서 계속해서 예배 영이 올라오고 갈망이 올라오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런 부분들이 약간 그 평범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 수도사 정도는 돼야, 수도사들도 뭐 힘들더구만. 예. 그것도 잠시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예. 그런데 결국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환경이 예수님을 계속 예배하고 받아들이기에 이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항상 이거는 반대로 대적하는 것을 향해서 흘러가더란 말이야.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라 그러고 환경을 넘어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요거를 어떻게 이길 거냐, 어떻게 다스릴 거냐라고 했을 때에 오늘 에스더의 이 영적 승리가 우리에게는 놀라운 비밀의 열쇠가 됩니다. 예. 에스더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금식과 기도예요. 금식과 기도. 다니엘이, 우리가 지난주 계시록 공부할 때 다니엘서 10장에서 다니엘이 뭘로 이겼어? 금식. 그렇지. 다니엘이 21일간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군대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군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 풀어지는 거죠. 영적 전쟁이 놀라운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의 환경에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환경에서는 엄청난 승리와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가 파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 이런 비밀이 있어요. 예, 금식은.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금식을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로 받아들인다면, 일정한 주기로 꾸준히 여러분이 만약에 금식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신부의 금식으로 날마다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놀라운 영적인 승리와 하늘의 군대로 포진되어지는 거죠. 순복음에는요 놀라운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뭐냐면 문제만 생기면 오살리를 가면 해결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오살리가 뭐가 있냐면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이 있어요. 금식 기도원. 거기 들어가면은 금식하는 거죠. 하루 5번 예배가 있어요. 금식하고. 그러고 그냥 4번이요? 아 죄송합니다. 자주 안 가봐서 저는 4번 금식하고 기도해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앉아서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금식하다가 그렇게 하면은 어느 순간 문제가 해결되고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금식할 때.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늘 말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문제만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금식하는 걸 넘어서서 오늘 신부의 금식의 핵심은 문제를 놓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식음을 전폐함으로 금식하는 거죠. 제가 그 컴퓨터 오락 같은 거, 게임 같은 거에 빠져 있는 애들 있잖아요. 게임 중독자 애들. 게임 중독자들 보면 이게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눈에 다크서클이 많이 들어서요. 잠을 안 자요. 잠을 안 자고 게임해요. 두 번째, 애들 발짝 말랐어요. 왜? 밥도 안 먹고 게임해요. 식음을 전폐하고 게임을 한다. 밤새도록. 게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밥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러면서 게임을 해요. 너무 재밌으니까, 좋으니까. 밥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의 악한 문화도 이런 흐름이 있어요. 이 원수가 똑같이 카피하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이 너무 좋으면요, 예수님 때문에 밥 먹는 것도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서 이 예배 자리 떠나고 싶지 않아서 이 식음을 전폐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첫날 예배 때 뒤에 물 먹으러 간 사람도 혼내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예배해도 모자라 판에 지금 목마르다고 뒤에 가서 물 마시는 건 그건 미혹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른이든 아이든 예배는 예배 그 자체 예배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항상 은혜의 역사는 물 먹으러 갈 때 나타나요. 막 은혜 부어지러 가는데 갑자기 나 혼자 물이 먹고 싶어 막 은혜가 막 성령이 막 부어주시려고 이제 붓겠다 그러는데 갑자기 화장실 가. 이쯤 되면 미혹이에요 이거는. 예. 군대는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제가 화장실이 참 힘든 사람이에요. 화장실 참는 걸 힘들어해요. 그래서 저는 군대 갔을 때 모든 훈련 뛰기 전에 항상 화장실부터 미리 다 점검해놔요. 일단 훈련 한번 나가면 화장실을 언제 갈지 알 수가 없으니까. 예. 막 열 몇 시간을 행군하는데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미리 다 준비를 해놔야죠. 열 몇 시간을 행군할 수 있도록 속을 비워놓고 조절을 하고 컨디션을 조절을 하고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죠? 예. 군인은 그런 거예요. 예배 전에 조절이 다 돼야 돼요. 예배 전에 다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플 때 말고 뭐 장염 걸렸거나 막 그럴 때 당연히 괜찮죠. 그럴 때 근데 미리 나한테 사인을 주세요. 아침에 내가 혹여 하나 혼낼 수 있잖아. 애가 아픈데 막 왜 이러면 애가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엄마들이 좀 눈치껏 우리 아가 장염이라서 이런 식으로 보내주면은 자는 지금 장염이다. 미혹이 아니다. 장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내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도 판단의 영이 있으니까. 그 오해하기 전에 딱 이 정보를 주시면 은혜롭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훈련의 모드로 가져가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서 에스더가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였냐면은 금식과 기도의 역사.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갔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승리케 되는 역사, 구원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저는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쿡방 이런 거 있잖아요. 먹방, 그다음에 맛집 이런 거가 지금 막 매스컴을 타고 막 엄청 지금도 뭐 비슷하죠. 그럴 때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입에 먹는 거, 맛있는 걸 먹는 문화가 일어날수록 우리 신앙은 반대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예. 먹고 마시는 것, 내 입에 달콤한 것에 만족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영의 달콤함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달콤함은 반대의 역사로 와요. 많이 먹어서 오는 게 아니라 오늘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더 깊은 영의 달콤함이 와요. 믿음을 갖고 좀 해보세요. 물론 나도 이게 쉽다라는 건 아니에요. 저도 어려워요. 제가 오죽하면 먹는 게 뭐라 그럴까, 이게 참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죠? 예. 그런데 먹는 게 중요한 사람인 제가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금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저도 금식하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할 때는 해야 돼요. 그래야 더 깊게 나갈 수 있어요. 예. 오늘 주님의 신부들이 그 금식하는 영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날마다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이 하만의 영, 이달에는 하만의 영을 대적해야 된다. 하만의 영을 대적하려면 뭐가 부어져야 돼? 에스더의 영이 부어져야 돼. 에스더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이달에는 에스더가 중요해요. 에스더의 겉옷이 굉장히 중요해요. 에스더의 겉옷의 본질이 기도와 금식이에요. 신부의 영성. 이해되시죠? 그럼 하만의 영은 어떤 느낌으로 많이 오냐면, 여러분 이 하만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하만이 아각의 후손이에요. 아각이 누굽니까? 아말렉 족속의 왕이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종족과 왕을 다 멸절시켜라 그랬는데 사울이 불순종했어요. 사울이 불순종해서 아각이랑 그 아각 밑에 있었던 좋은 염소와 양 이런 거를 이제 지가 살려둔 겁니다. 하나님 다 죽이라 그랬는데, 요때 그 사울이 살려준 요때가 바로 그 유명한 그 사건이에요.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 오늘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지가 승질이 급해가지고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를 진행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아각을 살려주게 되고, 요때 살아남은 이 아각의 후손이 하만이에요. 네. 그래서 하만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불순종의 결과, 불순종의 열매예요. 불순종의 열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사울에 부르시면 아말렉 조선과 아각을 멸절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불순종했어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가로 에스더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때 만약에 없어졌다면 에스더서에 있었던 그런 죽음의 위협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불순종이라는 게 지금 당장은 별일 아닌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은 나중에 이게 엄청난 죄의 파장을 몰고 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예수님의 보혈이, 그 보혈의 능력이, 그 기도가 작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 파장이 나중에는 엄청난 큰 파장과 큰 승리를 가져오는 것처럼 아주 작은 불순종 하나도 이게 나중에는 큰 죄의 파장으로 여러분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달에 여러분 날마다 금식과 기도로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불순종의 열매를 제거하고,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불순종의 영, 거역하는 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되어지고 떨어져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그 불순종과 거역하는 그 길 가운데 서지 않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더 이상 불순종의 길을 걸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거역하는 길을 걷지 않을 것이다. 나는 순종의 길을 걸을 것이다. 나는 신뢰하는 길을 걸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선포되어진 대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잠깐 손을 얹고 따라하는 이게 그냥 설교의 분위기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 오늘 영의 4가지 요소를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영의 4가지 요소. 4차원의 영성이라고 하는데 생각, 믿음, 말, 꿈, 이 4가지가 아주 중요한 영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요소예요. 조윤기 목사님이 그 평생에 저 엄청난 사역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이유도 이 4가지의 비밀을 발견하신 거예요. 생각, 믿음, 말, 꿈.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예,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더 견고하게 세워가고, 오늘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변화될 때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삶에 있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꿈을 꾸고 믿음의 말을 하고 능력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시간에 따라하는 이 모든 메시지들은 사실은 그냥 단순히 여러분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 있는 말을 선포시키는 거예요. 그 능력 있는 이 삶, 이 말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열매, 승리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것에 대한 여러분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네. 우리의 불순종은 별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에서 여러분이 판단하기에 별거 아닌 것 같은 거, 기꺼이 즐거움으로 순종이 안 되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서, 하찮게 보여서 기꺼이 안 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정말 순종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복을 받는 사람, 날마다 승리하는 사람을 보면요,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자신의 판단과 생각과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혹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뭔가 부어졌을 때에 외요가 없는 거죠.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기꺼이 신뢰함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거. 계산하지 않고. 할렐루야.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든 자녀 세대들 안에, 모든 아비 세대들 안에 이 4가지의 영적인 요소가 견고하게 자리 잡혀서 오늘 이달에 승리하십시오.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맨날 첫날 두드려 맞지 말고 이제는 좀 때립시다. 할렐루야. 맨날 첫날 목사님 힘들어요 하지 말고 목사님 좋아요 라고 좀 오세요. 좋은 걸로는 왜 상담을 안 하세요? 이 기쁜 소식을
좀 좋은 소식 같고 기쁜 소식으로, 제가 늘 말하잖아요. 간증이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고. 간증이 있는 삶. 오늘 믿음의 증거대로 살아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간증이라는 것은 잘 되는 것만이 간증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순종 안 되는 게 갑자기 한번 순종이 됐다. 그럼 여러분 그 한 번의 순종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그걸 기뻐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별거 아닌 그 순종, 근데 그 순종할 때에 천국에서는 그걸 보고 기뻐 춤추며 파티를 할지도 몰라요. 잔치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도 순종하는 그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기꺼이 모든 영역에서 순종할 수 있는, 작은 영역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판단의 영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기꺼이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분별과 판단은 다른 거예요. 네. 우리는 혹은 여러분 안에 분별이란 이름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나요? 정말 여러분 분별입니까 그게? 판단이지 않을까요? 누가 봐도 뻔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꼭 분별해봐야 됩니까? 그 순종의 영역 아닌가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주어졌을 때, 그 안에서 어떤 가르침이 여러분과 주어졌을 때, 그거는 순종의 영역이지 판단의 영역이 아니죠. 분별의 영역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제게 와서 자기가 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았대요. 근데 목사님 이게 맞는지 틀린지 봐달라는 게, 성경 들고 와서 나한테 맞는지 틀린지 봐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내 권위가 성경 위에 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반대로 성경은 이렇게 돼 있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가르치나요? 이렇게 나와야지. 그건 단 둘이 얘기합시다. 나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네. 물론 실수하면 안 되겠지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될 영역과 분별해야 될 영역을 잘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늘 자꾸 읽고 쓰고, 요새 잠언 잘 쓰시더라고요. 근데 소문이 잠언 쓰느라 토라를 알린다고 소문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날마다 알리야를 읽는 것은 여러분 삶의 일부가 돼야 돼요. 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가 밥을 먹는 거랑 같은 거예요. 숨을 쉬는 거랑 같은 거예요. 주의 토라를, 그날의 알리야를 보는 거는 그런 거예요. 일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계속해서 훈련하고 훈련해야 삶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예. 이제 잠언 너무 잘 쓰고 계신데 저도 잠언 쓰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예.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더의 흐름과 하만의 흐름을 잘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달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좀 보여요. 근데 에스더를 좀 더 볼게요. 에스더. 예. 자, 하만은 불순종이 하만의 그거고, 에스더는 어떠한 영적인 훈련이 있냐면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게 에스더예요. 불임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가면을 쓰고 파티를 해요. 가면 파티, 무도회 같은 거 유대인들이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에스더가 보면은 유대인인데, 그죠? 근데 지금 그 아하수에로 왕의 그 아내가 됐잖아요, 그죠? 예. 아하수에로. 예. 이러면 잘 외워져요. 아하수에로. 예.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와이프가 되어서 지금 이게 왕비인데 유대인인 걸 몰라요. 여기 숨겨요. 모르드게가 네가 유대인인 걸 숨겨라 이렇게 합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가면을. 이게 전략이었어요. 이게 전략. 그래서 숨기고 금식 영적으로, 숨겼다라는 건 속였다 이 얘기가 아니라 현상의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의 영의 실상의 전쟁을 한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싸우기 위해서 보이는 영역을 감춘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저는 이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 흔히 우리가 예전에 이현성 선생님 오셔서 말씀 나눌 때에 모스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모스크를 위해서 드리고 있는 이맘들, 무슬림 아이디를 갖고 있지만 그 안에 예슈아의 DNA를 갖고 있는 그런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이 근본주의자들은 이해 못해요. 근본주의자들. 이번에 이제 부산 갔을 때도 그 청년들 안에서도 이 흐름이 간증이 나왔을 때 거기는 그 모인 사람들이 다 무슬림 지역을 선교하고 왔더라고요. 전체 모든 멤버들이 터키를 한 번씩 다 갔다 왔어요. 터키, 뭐 요르단 다 갔다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런 했더니 몇몇이 이제 근본주의자 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 그건 무상숭배랑 뭐가 다른? 이런 식으로 이게 종교적 반응이야. 종교의 영. 예. 다른 게 종교의 영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보지 못하고 종교적인 교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 나라는 일어날 수가 없죠. 예. 제가 그 비슷한 예로 기도의 집의 선교도 마찬가지였어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선교사들이 기도의 집으로 선교한다 그러면 다른 모든 선교사를 비웃었어요. 그게 무슨 선교냐고. 선교는 가서 복음을 직접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막 만나서 토속 사람과 살아가고 막 이렇게 뒹굴고 언어를 하고 막 그래, 그게 선교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집 선교는 뭐예요? 가서 기도의 집 세우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장의 DNA가 있는 사람들은 기도의 영으로 기도의 집으로 선교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누군가는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게 뭐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혹시나 의문을 품고 있었다면 해결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제가 이제 부산에 갔을 때에 청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동성애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 제가 예전에 설교했죠. 여러분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라는 설교 기억나세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고 있지는 않은가. 좀 어떤 이게 구속사적 흐름을 잘 봐야 된다. 기도도 그냥 감수적 운동과 감동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했죠, 그죠?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많은 분들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틀린 게 아니죠. 아멘 하세요? 네. 틀린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저도 거기에 동성애 당연히 반대하죠. 당연히 기도합니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제주도 안에서 그 일이 있을 때 저한테 많이 연락이 왔어요. 한 목사님 같이 나갑시다. 피켓 들어주세요. 성도들 동원 좀 해주세요. 동참 좀 해주세요. 우리가 움직일 때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끝까지 버텼어요. 저는. 왜 안 나갔냐면 피켓이 들은 게 싫어서도 아니고 피켓을 들은 게 틀려서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제 포지션은 뭐였냐면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섭리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제 부르심이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그분들이 기도만 한다고 되냐, 행동할 때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움직여야 될 때다. 제가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니네가 잘 되는 거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네가 보호받는 거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일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연합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영역에서. 보이는 전쟁만 해요? 피켓이 전부예요? 아니요. 피켓이 부르심이 있고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부르심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기도의 집은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영적인 군사 요충지란 말이에요. 지휘 통제 본부. 여기서 기도를 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안 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열방의 어떤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열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타이밍에 하나님이 너희가 어디로 가라고 가는 거죠. 뭐 하기 싫대요? 가서 기도하는 거죠. 부딪히라면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딪힐 때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그 안정감 안에서 담대하게 부딪히겠죠. 그 전까지는 우리는 기도하는 부르심,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는 거죠. 혼동하면 안 돼요. 지금 편이 누군지 잘 알아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 보면은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도 못하고 지네 편이 없으면 다 쏴 죽이고 있어요. 양동작전 몰라요? 양동작전. 앞에서 막 억울하면 뒤에서 빵 때리는 거. 그게 전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려면 기도하는 군대가 필요해요. 제가 그래서 기도의 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 청년들한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너네가 빗게 들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난 거라고. 여러분 원리를 잘 하셔야 돼요. 바보가 되지 마세요. 진영 논리가 아니에요. 양극화 이원론도 아니에요. 지금 한국계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원 분열의 영이란 말이에요. 이원론, 흑백 논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어떤 영역에서는 움직여야 되고 어떤 영역에서는 기도해야 되고 어떤 영역에서는 돌파해야 되고 어떨 때는 멈춰야 돼요. 필요한 겁니다. 많은 영역에서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 안에 많은 자정작용에 대한 호소와 자정작용에 대한 필요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그동안 너무 안주했었고 안일했었고 마지막 때를 너무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걸 상상하지도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기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깨우실 거고 교회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만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약간 교회가 정치와 힘의 논리 안에서 이미지 관리하느라고 가야 될 길을 안 가고 또 엉뚱한 길을 가는 경우가 요즘에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모든 걸 분별하고 판단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 많이 보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별거 없다니까요. 기도, 말씀, 예배면 돼요. 그리고 성경 나가면 돼요. 크게 없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이 전쟁을 잘한 거예요. 에스더가 만약에 유대인인 걸, 나 유대인인데 네가 나한테 그래, 그래서 이거 다 파토 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제 막 권력 전쟁이 되는 거죠. 하만의 정치력과 에스더의 정치력. 오히려 이게 싸움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에스더가 기도와 금식으로 영의 정정을 먼저 이루어내고 자신의 신분을 숙이면서 전략적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전략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조서, 첫 번째 조서가 파쇄되고 두 번째 조서가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영역, 이게 가면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식을 썰어라, 뭐 속여라, 이 얘기가 아니라 가면을 쓴다는 건 뭐냐면은 보이는 것과 다른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참 보는 것으로 많이 판단해요. 그런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떤 사정이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잘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에스더는 영의 실상으로 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에스더서 9장 22절 말씀. 에스더 9장 22절, 이달에 이달이 바로 아달월이에요. 있습니다.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저게 이제 불임절이에요. 저게 불임절이죠. 오늘 우리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 좋은 날, 의미 있는 날이 되고 그것을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잔치하고 즐기고 먹고 마시며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예. 오늘 부임절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저런 걸 참 하면 좋은데 그럴 수 없지만 오늘 여러분의 저 정신과 저 의미가 새겨지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전날을 기뻐하십시오. 부임절이 14일인가요? 14일, 이번 달 14일, 아달월 14일인데 여러분이 그 부임절에 아마 많이 올라올 거예요. 저희가 부임절 시간대도 올려드릴 거고, 그러면 가정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이 주신 영적인 승리를 기뻐하는, 환경을 넘어서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달의 가장 중요한 분위기는 뭐냐면 승리의 기쁨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던, 여러분을 묶고 있었던 모든 패배감과 눌림과 상실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기쁨으로 변화될 거예요. 오늘 영적인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인 분위기, 여러분 삶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현상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안 바뀌어요. 그런데 영의 실상을 보면 바꿀 수 있습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세요. 매일 여러분의 일기장에 혹은 여러분의 노트에 하루에 100가지가 너무 힘들면 10가지 이상의 감사 제목을 써서 날마다 올려보세요. 이달에 오늘부터 해보세요. 집에 가서 매일같이 여러분 성경 쓰고 그날에 감사할 일 10가지를 써서 기도하듯이 예배드리듯이 올려보세요. 이달에 어떠한 놀라운 영적인 변화와 승리가 여러분한테 일어난지 믿음으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작은 흐름들 하나가 여러분 삶에 놀라운 승리의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잠언 쓰는 게 이제 익숙해지셨나요? 예. 보통 습관 하나 만드는데 21일 걸린대요. 매일 21일 하면은 습관이 만들어진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지금 24일차, 25일차 지나갔잖아요. 예. 이제 습관이 되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는 어디 가면 집회 끝나고 호텔 들어가면은 앉자마자 그 샤워하고 와서 바로 펴요. 그리고 써요. 예. 너무 피곤한 날에 너무 많이 쓰면 좀 힘들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밀리는 것만큼 더 힘든 건 없어요, 그죠? 절대로 밀리면 안 돼요. 꼭 그 장을 사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쓰는데 성경 한 절 한 절 쓰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보니까 글씨도 점점 예뻐지는 것 같아요. 저도 글씨가 많이 예뻐졌어요. 우리 와이프가 어제 밤에 같이 성경 쓰자고 저를 불러가지고 둘이 앉아서 이제 같이 성경을 쓰고 있는데 뚝 보더니 목사님 글씨가 많이 예뻐졌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사진 찍어서 오늘 자세히 보지 마세요. 저는 항상 그걸 믿어요. 천재는 악필이다 이걸 믿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훈련과 습관, 거룩한 습관. 그래서 제가 다음 노트를 한 권 더 늘려서 전도서 필사 노트를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면 사무실에서 내가 얘기 안 했나? 얘기 안 했어요? 지금 들었어요. 제 마음 안에는 항상 있었거든요. 전도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심령을 아주 중요하게 볼 수 있어요. 전도서가 뭐예요? 헛되고 헛되다는 거잖아요. 이 땅의 허무함과 헛됨을 계속 새겨야 돼. 이 시대는. 그래야 이 삶의 중심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성경을 뭘로 할까? 잠언을 한 번 더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전도서를 써보자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전도서 필사할 때에 이 땅의 허무함과 하늘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달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그 분위기는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달의 지파가 납달리예요. 납달리. 납달리는 뭐냐? 납달리는 그 뜻이 내가 이겼다. 라헬이 납달리를 낳고 승리를 선포합니다. 납달리 이겼다. 그런데 이게 재밌어요. 납달리가 무엇으로 이기느냐? 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49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납달리가 암사슴인데 보통 저 암사슴은 신부를 많이 지칭하거든요. 주님의 신부들. 그런데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소리. 여기서 이 아름다운 소리 무슨 소리겠어요? 기도와 찬양의 찬송 소리가 되겠죠. 그죠? 영적인 소리, 그 파장들. 예. 저게 오늘 이기는 것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 기도와 예배, 기도와 뭐 소리를 바라는 거야. 이게 소리. 예. 그러니까 기도, 말씀, 예배가 예배의 소리 안에 승리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특히 자녀 세대들한테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많이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우리 뭐 기도, 우리 영의 스타일이 그래서가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원리가 있어서 그래요. 예. 소리 내지 않는 자들 절대로 성령의 그 충만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원리가 그래요. 예. 소리 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어요. 존재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은요, 진동체예요. 피조 세계는 다 진동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진동을 하는 존재라는 거죠. 여기서 진동이 뭐냐면요, 소리가 진동이에요. 소리가 진동. 이 소리, 진동하는 존재를 만들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소리와 찬송의 소리와 말씀을 소리 내게 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말씀, 예배의 소리를, 진동을 계속 울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성 기도도 하고 말씀을 소리 낼 수 있고, 특히 우리 교회는 말씀을 제가 많이 소리 내서 읽으라고 그러죠. 그죠? 굉장한 영적인 파장이 있어요, 여러분. 예, 요새 보면은 교회 성도들이, 나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재밌는 거. 그게 뭐냐면, 나 진짜 한국 교회가 참 안타까운데, 한 목사님이 저한테 토라 포션을 어떻게 가르치냐면서 이제 질문을 이렇게 썼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그날의 알리야가 양이 많은데 그걸 예배 시간에 본문을 다 소리 내서 읽나요? 아니면 한 절만 읽나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다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교회 오기 전에는 본문 이만큼인데 목사님이 다 읽게끔 해요, 안 해요? 앞에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만 보겠습니다. 왜? 읽는 게 사람도 힘들어하니까, 힘들어하는 성도들은 목사님 더 힘들거든. 서로 피자 안 힘들려고 좀 힘들어. 근데 여러분 말씀은 소리 내서, 여러분이 말씀을 소리 내면은 하가가 되거든요. 하가가 되면 원수가 여러분을 볼 때에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승리하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말씀을 소리 내서 읽는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사자의 모습으로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꼭 소리 내는 게 옳을 겁니까? 그냥 마음으로 하면 됩니까? 내기 싫은 걸 핑계 대지 마세요. 꼭 기도를 소리 내서 해야 됩니까? 소리 내기 싫은 걸 핑계 대지 말고, 치사하게 사람이 하기 싫다 그러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게 낫지. 꼭 소리를 내야 됩니까? 뭐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면 돼. 그럼 마음으로 믿음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이럴 거예요? 괜히 하기 싫은 거 멋지게 포장하지 마세요. 그거 죄성이에요. 그런 얘기 들으면 진짜 딱 짜증나요 진짜. 목사님으로 하여금 분노케 하지 마세요. 나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화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공동체라면요 그래야 돼요. 너무 목사님 너무 힘든데 어떻게 좀 뭐 소리 내다 안 내다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좀 쉬거나 이러면 안 됩니까? 그러면은 힘들죠. 힘내봅시다. 목사님 말씀 읽는 게 너무 힘든데 힘들죠. 근데 할 때마다 힘이 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서로 솔직하게. 뭐 꼭 소리 내. 나는 뭐 믿음으로 한다면서 막 신령과 진정으로 소리 내지 않겠다면서. 그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대단한 믿음을 순종하는 데 쓰면 참 좋겠는데, 의아등동 소리를 내려고 하고, 의아등동 기도를 하려고 하고, 의아등동 말씀을 선포하려고 해야죠. 제가 부흥회 다니면서 특히 장로교, 모든 장로교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장로교권의 그 집회를 가보면 꼭 이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가 분위기가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주여 합시다 하는데 주여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요. 다 처음에 단식하는 큰 어려움이 있어서 단식을 하는가 했는데 소리를 못 내요.
어떤 분은 부끄럽대. 나 부끄러워서 소리를 못 낸다는 거예요. 물론 기질상 뭐 저처럼 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도 있고 기질상 소리가 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내 기질을 뛰어넘어야 돼요. 저는 말을 크게 하고 소리를 많이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반대로 훈련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소리를 잘 안 내려고 해요. 왜냐면 너는 너무 큰 주여, 이게 워낙 이게 내 스타일이니까 반대로 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이걸 못하는 거야. 잠잠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야하는데 주여, 숨복음 전형적인 숨복음. 침묵을 못해. 침묵을 그저 입에 방언이 붙어야 기도가 되는 것 같고 막. 그런데 제가 영의 밸런스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나는, 나 같은 사람은 소리를 안 내는 것도 훈련이구나. 근데 반대로 소리를 못 내는 사람은 소리를 내는 게 훈련이에요. 육신의 기질을 이겨야 돼요. 영의 밸런스를 맞춰가야 돼요. 그래서 영의 담대함을 얻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소리가 소리를 어떻게 내느냐.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소리를 낸다. 그럼 이 소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성경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올리셨다던가, 일단 올리셨다 그랬나? 하여튼 그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발로, 시작.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아멘. 나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신다. 이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소리를 통해서 보다 높은 차원의 영적인 상승을 이룰 수 있다는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달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의 소리를 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의 분위기에서 기쁨의 소리, 승리의 소리, 믿음과 능력 있는 말들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보세요. 부정적인 말을 이번 달에 하지 말아보세요. 저주의 말과 실패의 말들을 내뱉지 마세요. 지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지면 어떡해 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이길 수 있다는 선포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 안에서도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약한 자도 선포하라, 나는 강하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어떠함을 보는 게 아니라 강함을 선포하고 분위기를 바꾸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를.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야 돼요. 네. 성령님이 임하시는 분위기가 있어요. 이달에는 여러분의 기쁨과 승리의 선언이 여러분의 삶의 분위기를 변화시킬 겁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이달에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달에 히브리어로 카프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카프. 이게 카프 이렇게 생겼거든요. 카프. 요거는 뭐냐면은 손으로 이렇게 덮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덮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떤 영적인 어려움과 환경적으로, 현상적으로는 지는 것 같아 보이고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항상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달에 승리가 여러분의 목적지지, 두려움과 그 물러남과 패배가 여러분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 보호하심 안에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완성의 달로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동안 있었던 모든 패배감, 눌림, 무기력함, 부정적인 것들, 물러났던 것들 다 끊어지고 오늘 주님 앞에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며 승리를 선포하며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달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달의 승리 이후에 다음 달에 6월절의 축복이 와요. 그래서 다음 달엔 6월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이 달을 승리로 잘 견뎌내야 돼요. 그래서 이 달에 전쟁이 많아 보이지만 사실 다 이긴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세요. 내년에도 작년에 6월절에 은혜의 역사가 좀 있었죠. 코로나가 있었지만 보호됨이 있었고, 오순절 때도 약간 보호됨이 있었고, 나팔절에도 보호됨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올해 6월절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르겠으나 이달에 계속해서 영적 승리를 선포합시다. 분위기가 변화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 6월절 어린 양을 먹고 마시며 오실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절기의 축복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건데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달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인 분위기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에스더의 겉옷을 주셨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밀려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패배감과 모든 거절감과 무기력함과 눌림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오늘 여러분 안에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영적 승리의 파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달에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함을 갖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